우린 지난 2주간에 걸쳐서요,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믿음에 이르게 된 이야기를 한번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부도덕한 행실로 말미암아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던, 냉대를 받던 어떤 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동네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얘기하는 것조차 개의치 않을 만큼 그녀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더 가르쳐 주십시오, 더 듣고 싶습니다 간청하였고, 예수님은 그들의 간청에 그곳에 이틀을 더 거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의 말씀을 들은 뒤에, 예수님 말씀을 들은 뒤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만을 위한 구주가 아니라 사마리아인의 구주도 되시는,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영생을 위한 열매를 거두는 일을 하러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이 이틀을 계신 후에, 그 이틀이 지나서 예수님 그 가던 길을 계속해서 갈릴리로 향해서 떠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로 향하시면서 한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개역개정에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같은 말입니다. 사실 이 말은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던 속담 같은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속담을 인용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건데요. 선지자, 그러니까 예언자는 어떤 일을 하나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들의 어떤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그런데 그 선지자를 아주 잘 아는, 어릴 때부터 잘 아는 고향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선지자는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죠. 똑같은 사람. 근데 그럴 뿐만 아니라 그가 어렸을 때 어떻게 자랐는지 이 사람들이 잘 압니다. 그 집안에 대해서도 잘 알고요, 그리고 그 집안 식구들, 우리 어떤 사람들인지도 잘 알고, 그러니까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이 선지자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그 고향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그 선지자에게 어렸을 때 무언가를 가르쳐 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를 향해 어떤 도움을 준 적이 있어서 내가 너보다 우월하지 라는 그런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고향에 돌아와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게다가 그 메시지가 단지 어떤 가벼운 메시지가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고 잘못된 것을 드러내고 하는 말씀을 전할 때 고향 사람들 입장에서 그 말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라고 한편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시는 것처럼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셨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실 때 말씀하신 이 고향이 좁게는 나사렛을 말씀하시는 걸 수도 있겠고, 좀 더 넓게는 갈릴리 지역 전체를 이야기하시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이 어디에 있었는가
우리가 이 성경이 어떤 컨텍스트로 어떤 지금 줄거리로 이어지는가라는 것들을 좀 기억을 하면서 봐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온 이야기를 저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이방 지역으로 간주되던 사마리아, 그렇죠?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에서는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신 거죠. 근데 그의 고향에 해당하는 갈릴리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들이 자신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들 중에 한 사람, 갈릴리 지역에서 난 한 사람, 갈릴리 출신의 한 사람, 목수의 아들로만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이 마땅한 대우를 받지 못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갈릴리로 향해서 가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이겁니다. 예수님은 높임을 받지 못하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높임을 받거나 환대를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당시 격언을 이용해서 말씀하셨는데, 근데 또 45절을 보면요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좀 생깁니다. 4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하였다. 네, 그렇죠? 그리고 개역 개정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그렇죠? 또 영접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이 생각이 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믿고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그렇게 반응했다는 거 아닙니까? 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45절에 그 뒷부분에 보는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도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거기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면서 나는 예언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하니까 내가 갈릴리로 가면 환대를 받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셨는데, 그게 예수님의 예상이 빗나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긴 했지만 그 환영함은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높임에 대한 온당한 대우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유가 그 갈릴리 사람들 중에 일부가 예루살렘에 갔던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왜 문제가 되냐면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에 관해서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볼 텐데요. 요한복음 2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어지는 24절과 25절이 그들에 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24절로 25절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심으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그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던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환영했던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
그냥 그를 믿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가 누구신지, 그가 오신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기보다는 그가 베푸시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들과 대조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가 세상의 구주가 되심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듯 보이기는 했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세상의 구주로서 받으셔야만 했던 참된 환대와 영접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면서도 개의치 않고 그들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믿음도 갈릴리 사람들의 수준에 머물러 있거나 혹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려 한다라는 미명 아래 예수님을 홀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또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땅히 받으셔야 하는 수준의 환대를 받지 못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 가운데로 그리고 우리 가운데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마음으로 갈릴리로 들어가시면서 또 다른 하나의 추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일어난 일인데요. 그 이야기가 또한 우리에게 예수님에 관해 어떠한 사실을 한 가지 알려줍니다. 그게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하는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은요, 연약한 믿음의 간구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믿음의 간구도 들어주십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들에도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글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면 성경에 이제 병행 구절로 그 이야기들을 표시해 놓은 그런 성경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이야기들과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은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떤 로마 군대에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던 로마 장교가 있는 거죠. 근데 그의 종이, 그의 하인이 병에 들려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하는 것입니다. 저의 하인을 살려주십시오. 근데 그가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말씀만 해주시면 그 하인이 나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믿음을 높이 평가하면서 칭찬하셨고 그가 요청한 대로 그의 집에 가지 않고 말씀만으로 그의 하인을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야기하고 비슷한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어떤 부분이 비슷한가요? 그 다른 복음서에 등장하는 이야기의 로마의 백부장 그리고 오늘은 왕의 신하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어떤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요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둘 다 자기 집에 있는 누군가가 죽을 병에 걸려서
예수님께 그것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청한 이야기. 또 한 가지 공통점은 어떤 거 있죠? 예수님께서 그 집에 직접 가지 않으시고 말씀만으로 고쳤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두 이야기가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는데요. 뭐냐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한 그의 믿음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오시지 않고도 고쳐주실 수 있다라고 믿었고 그렇게 요청한 반면에 오늘 요한복음 이야기를 보면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가버나움에 같이 내려가서 자기 아들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간청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거절하십니다. 같이 내려가기를 거절하십니다. 물론 그 아들을 고쳐주시기는 하셨지만 그렇죠? 그 부분이 사실 결정적으로 두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저희에게 알려주는데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 이 예수님이 왕의 신하의 믿음을 칭찬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가 예수님, 선생님, 우리 집 가버나움에 내려가서 다 죽어가는 제 아들을 제발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는 그에게 예수님은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48절 말씀인데요. 오늘 보면 4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표적이나 기적을 보고 믿으려고 하는 갈릴리 사람들의 믿음을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말씀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어떤 도움을 구할 때 주님께서 마치 우리한테도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거든요. 너희는 어떤 표적이나 기적을 보지 않고는 나를 믿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저희 아들이 진짜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오늘 내일 하는데 예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구하는데 들려주시는 말씀이 너는 표적이나 기적을 보지 않고는 나를 믿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이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주님의 반응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랑의 주님, 그 사랑의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인데 주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시는 게 우리가 볼 때는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이 장면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종종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 왕의 신하가 기대했던 방법은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가버나움에 같이 내려가서 자기 아들을 고쳐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반응하시는 거죠. 너희는 표적과 기적을 보지 않으면 나를 믿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반응하시는 거죠.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섭섭하게 할 만큼 의외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왕의 신하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그래도 예수님께 더 한 번 간청을 합니다. 저희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제발 고쳐주십시오. 그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이미 살아있다. 말씀을 믿고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수동적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 한편으로는 믿지만 한편으로는 믿지 못하는 두려운 마음도 존재했을 줄 압니다. 예수님께 비슷한 처지에 있던 어떤 아버지가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은 귀신에 들려서 그 발작을 자주 하던 아이였고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그 아이를 고쳐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께 말씀을 했습니다.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절규하듯이 이 말씀에 거의 울부짖듯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긴 믿는데 못 믿겠는 거죠. 저는 아마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의 신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내 아들이 나았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나았다. 믿긴 믿지만 또 믿어지지 않는, 믿음이 없는, 어떻게 보면 표적을 믿고 믿었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믿었던 사람들의 믿음의 수준은 딱 거기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믿기는 한데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 기적이 내 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는 없는데, 하지만 그렇게 믿지 않기에는 또 너무나도 간절하고 다른 선택의 여지도 없기에 이 사람은 그 말씀을 믿으면서 돌아갔습니다. 근데 저는 주님께서 이 사람을 향해서, 갈릴리 사람들을 향해서 했던 책망의 말씀은 너희는 표적이나 기적을 보지 않고는 믿으려 하지 않는구나 라는 말씀이, 그래서 나는 내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거야 라는 말씀이 아니라, 나는 너희가 그런 믿음에 머물러 있길 원하지 않는다 라는 사랑의 책망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그 말씀에 한 번 더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렇게 고백을 드리고 가버나움으로 가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했던 것이고, 예수님은 돌아가거나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혹은 내 아들이 이미 살아있다 라고 해석될 수 있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돌아가는 길에 이제 자신의 집에서 자신을 찾으러 오던 자신의 하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인들로부터 아들이 병이 깨끗이 나았고 살아있다 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 시간을 물어봤더니 오후 1시 정도,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간청했던,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때임을 알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저는 그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간절한 간구를 하기 위해 나온 그 사람에게 단순히 어떤 능력을 베푸시기만 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자신을 참되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향한 그의 믿음이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사람이 이분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고 정말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믿기를 원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환대받지 못할 것을 아시면서도, 홀대받을 것을 아시면서도, 또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섭섭하게 할 정도의 의외의 방법까지 동원하시면서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두 번째 표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내가 환대받지 못한 것을 알지만 그리로 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말을 오해할 수도 있지만, 나의 반응 때문에 섭섭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참되게 내가 일하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주님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해 저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다시 세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적이 요한복음에서 소개된 두 번째 표징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표징은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그 일입니다. 사실 그 두 사건 말고도 그 사이에도 예수님은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이 두 가지 표적을 우리에게 자세히 전해주는 데에는 저는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표적이 뭐였죠?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 그때 그 혼인잔치의 신랑은 자신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정결 예식을 위한 물통들도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부족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곤경을 불쌍히 여기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참된 생명, 참된 풍요로움, 참된 기쁨을 주실 수 있는 우리의 참된 신랑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표적,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존경을 받지 못하는 곳에서도 자신이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 기꺼이 가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연약한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도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곳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헤롯 대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서론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문제들, 결국에는 죽음으로 끝나고 말 우리의 문제들, 그런 인생의 한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의 표적들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적들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결국에는 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분,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로 오셨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면서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높임을 받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하베스트 교회에서 예수님은 높임을 받고 계실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우리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온전히 높여드리고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선하심과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따라 우리의 믿음을 바꿔가면서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우리가 오히려 예수님을 판단하며 마치 우리가 더 합리적인 사람인 것처럼, 혹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만한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의 전부를 내어주는 것은 너무 무모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어정쩡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권면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예수님을 우리도 온전히 믿으며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향해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그 자비와 포용과 기다림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거나 부도덕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쉽게 낙인 찍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합당하게 대우해 주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높임을 받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높임 받지 못할 걸 알면서 고향으로 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합당하지 못한 연약한 믿음으로 나와서 간구했던 왕의 신하의 요청도 예수님께서 거절하지 않고 들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받을 만하지 못한 사람,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을 향해서도 기꺼이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기에 그리고 그 길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인도하고 계시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